저는 대전 제자들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진호 권사입니다. 이 시간을 비롯하여 연약한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농촌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부모님 곁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전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여 직장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보니 서로 다른 습관과 환경으로 인해 실망과 함께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술 좋아하는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었답니다. 아이들의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에 버티고 살았을 뿐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몇 명의 또래 엄마들의 따뜻한 말과 권유로 목장 초청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저희 교회 전도 수그룹이 처음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2번의 초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전 직장 상사로부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들어서 있는지 그런 선입견 때문에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보다도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신도 없다고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저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답니다. 나약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왠지 바보 같고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도 제가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목장 예배부터 먼저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쉽고 재미있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삶을 나누고 섬김과 사랑도 받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자 훈련인 중급반, 제자반, 사역자반을 하면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로 인한 삶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남편만 바라보던 저의 삶의 초점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제가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제일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도 전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전도한 사람이 앞집 시은이 엄마였습니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몰라 노트에 적어서 읽었습니다. 1분을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저에게는 이런 섬겨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니 전도하려면 먼저 말을 해야 하고 양쪽에 또 자녀들이 잘 놀 때는 좋은데 싸우게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 말을 건네지 않던 제가 섬기려면 이 또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서 섬기는 동안에 교회에 다니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시은이 엄마를 목장 초청잔치에 초대를 했고 초청잔치 끝난 일주일 후에 만나서 교회로 나오기를 권면했습니다. 주일은 바쁘니 수요일부터 나오기로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는 세례받고 2년 후에 집사 직분을 받음과 동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가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었기에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 듯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라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 울기도 하고 계속 부담으로 다가와 교회 가는 것이 예전처럼 마냥 기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도 제 성격상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하기에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니 조금씩 저의 생각과 표정과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웃음이 없었던 저에게 웃게 하셨고 나만 가정에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적도 있었는데 조금씩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나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조금씩 저를 만져주고 계셨습니다. 저희의 변화된 모습에 또 세상이 재미없고 늙고 힘없을 때 온다던 남편이 등록을 하지 않고 몇 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목장 초청잔치에도 초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집에 와서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눕기만 하면 아무리 큰 걱정거리가 있어도 5분 안에 잠이 드는데 그날 밤은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일이 온 가족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이런 기분은 평생 처음이었고 등록 후에 교회를 처음이었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새벽 예배 다니는 것을 반대했던 남편이 등록 후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해 주어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었고 목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들었던 제 마음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차츰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3학년 큰아이가 생소한 알러지 자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면역세포 과잉 반응이나 면역세포 사이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게 잘 뛰어놀던 아이가 뛸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들어 집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딸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붉은 반점들이 발등을 시작으로 다리와 허벅지 그리고 등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흉했지만 외형적인 모습보다 복통을 일으킬 경우에 콩팥이 상해서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더 두려워서 걱정으로 휩싸였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양약도 없고 한방치료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하니 암담한 현실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딸의 몸을 살피고 좋아지면 안심하다가 또 심하면 한숨을 쉬자 엄마가 볼 때마다 마음 아프니 더 이상 자기 몸을 보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으려 했던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어린 두 아이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같이 읽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걱정과 불안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머리로만 믿고 조건적으로 믿었던 저의 모습과 불신앙을 회개하며 주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당장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으로 찾아왔습니다. 끝이 없는 기나긴 터널을 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5개월이 지난 후 큰아이가 걷는 것에 무리가 덜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숙녀가 되어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목장을 이끌어 갈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예배에 인도까지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원 구성원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었기에 심적으로 부담도 컸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 그리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등의식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목원들을 섬겨주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와 격려로 도와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자는 가르치고 지적하고 혼내는 스승의 리더십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부모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목자 교육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한 부분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의 소명이 부담이 아닌 감사함으로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진심으로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명을 전도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전도한 정민 엄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7년을 넘게 섬기면서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 그만할래요 하고 포기하고 다른 대상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더니 정민 엄마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받고 다시 연락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3월 첫 주부터 2주간 그리고 9월 첫 주부터 2주간 전도 소그룹 1단계 시작 기간으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희 목장에서도 전도 소그룹에 대한 진행 과정과 계획과 또 목적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이 기도 짝이 되어서 서로의 전도 대상자를 VIP 카드에 적고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먼저 택함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세가 끝난 후 많은 전도 대상자 중에 가까이 있어 관계를 맺기에 좋은 대상자를 정해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찾아가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정민 엄마는 목장 초청잔치에 3번 이상을 초대했었는데 교회에 가자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제가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전도 대상자 명단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원들도 각자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섬겨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정민 엄마를 바자에 초대했는데 알고 지내는 이웃 3명과 같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바자의 목적은 오직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대접하면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바자의 기간 동안 푸짐한 먹거리와 천사처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교육자분들은 초청된 전도 대상자들과 공통 분모를 가진 성도들을 소개시켜 교회와 목장 안에 여러 명의 친구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바자에는 베풀고 섬기느라 전혀 돈이 남지 않습니다. 정민 엄마를 함께 온 3명은 모두가 전도 대상자에서 기쁜 반면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수가 적고 얼굴에 그늘이 있는 민경 엄마를 보면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잘 섬겨서 전도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민 엄마한테 민경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들이대면 싫어하니까 지금은 못 알려주고 나중에 알려주겠노라는 말에 제가 일주일은 참고 기다리다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107동 7층에 사는 것을 알았기에 1호부터 6호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요즘은 모두들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아무도
아무도 없어서 더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더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한 후 작은 화분을 들고 다시 1호부터 6호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집이 민경 엄마 집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화분을 주면서 바자회 때 만나 반가워서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다고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정민 엄마를 초청잔치에 다시 초대했는데 민경 엄마랑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민경 엄마를 초청잔치 오기 전에 한 번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제가 이제 며칠 후에 교회 기도 20일 교대가 있어서 교회 가는 길에 만남을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초청잔치에는 못 오겠지만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말라고 해서 편하게 왔다가 가면 된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목장 초청잔치는 교회로 전도하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목자 가정인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목원들의 전도 대상자와 함께 1시간의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전날까지 온다고 하고 못 온 전도 대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심적으로 서운했지만 그날 오신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해 달라고 목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멋진 장식과 함께 며칠 전부터 음식도 준비해서 맛난 음식을 대접한 후 마음이 열리도록 간단한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후에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목원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만져주도록 저희 모두는 마음속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목자인 제가 마무리 기도 후에 마쳤습니다. 이렇게 초청잔치에 초대된 전도 대상자를 위해 목장 예배 때 더 기도하고 섬기길 목원들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해 새벽 예배와 또 기도회 그리고 수요 철야 예배 때 더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초청잔치 2주 후에 하나님께서 민경 엄마를 만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노방전도 때문에 1시간의 짧은 만남 속에 저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권유했고 4일 후 다시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은 아니었지만 만날수록 주님을 전하는 기쁨이 커졌고 무엇보다도 내 욕심으로 인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전날 기도회 때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경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약속한 날 점심 식사 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주일에 오기를 권유했습니다. 다소 망설이고 있었지만 거절은 하지 않았답니다. 3일 후에 금요일에 선물로 들어온 소갈비를 정성껏 요리해서 전해주고 토요일에 다시 통화하면서 주일에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만남 전에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마음을 만져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망설임 없이 등록을 하였고 한 달 후 고1 딸 민경이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을 섬겼던 정민 엄마가 교회 가기를 꺼려하기에 목장 예배 때 초대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목원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어색해하던 모습도 한 번, 두 번에 이어 한 달을 꾸준히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중보 기도해주는 이 자리가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하여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평소에 친했던 옷가게 사장님을 1년 정도 섬기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역할 중 전도와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함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 소그룹을 통하여 목원의 남편도 전도되었고 같은 나이에 이제 1102호 지수 엄마,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위층에 1702호에 살던 서윤 엄마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사 가서 자주는 못 오지만 최선을 다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장 예배 인원이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면 반으로 나누어 또 다른 목장을 세웁니다. 즉 예비 목자를 목자로 세워 새로운 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원들과 함께 열심히 섬기고 전도해서 3번의 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목장은 부흥되어 지금 많은 목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친정엄마를 전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영혼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시댁에는 아직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가족 전도가 더 어렵긴 합니다. 친정 식구 중에는 여동생만 믿다가 몇 년 전부터 한두 명씩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어릴 때는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았던 둘째 올케 언니도 제 여동생과 함께 섬겨서 목장 초청잔치에 초대한 후 몇 번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지금은 집 근처 교회로 아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친정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내내 사모님은 사랑하는 엄마의 이별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부러움과 함께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속상함이 몰려왔습니다. 초청잔치와 교회 행사에도 몇 번 오셨지만 완악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제가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보니 아들 선호사상에 강하신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이 있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불쌍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아빠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으시라는 말도 못해서 후회는 했지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남아 계시는 엄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음을 기도회를 통해서 알았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엄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하지 말고 엄마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변할까봐 바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저를 태워다 준 담당 전도사님께서는 옆에서 중보 기도로 도와주셨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이 땅에 살면서 7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데 저는 엄마의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네요. 한 번은 우리가 모두가 죽음 앞에 서야 하는데 천국에 꼭 가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는 없네요. 엄마,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꼭 같이 다니세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거부도 간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더 기도해야겠구나 싶어서 엄마를 위해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랑 통화하면서 다시 권면을 하자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고 더 힘껏 기도했습니다. 주위의 목원들과 목자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주에 엄마가 동생과 같이 다니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피곤해서 졸 때도 있으셨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동네 분들이 알까봐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지라고 하신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부지런하신 엄마는 곱게 단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동생이 준비할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사 지냈던 친정집에 추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지역으로 살고 있는 형제들이기에 가족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웃처럼 자주 만나서 섬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각자 있는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좋은 이웃을 만나서 하나님 믿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섬기고 있는 이웃 중에 이웃은 전도 대상 위층의 1701호 송희 씨입니다. 저는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음식으로 전도 대상자를 섬기게 합니다. 음식 메뉴를 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메뉴가 정해지면 기도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전해줍니다. 갑상선암 초기라는 송희 씨를 위해 미역과 다시마가 좋다고 하여 미역국을 끓여 섬겼고, 때로는 그 남편을 위해 닭도리탕으로 섬겼습니다. 작년 가을 목장 초청잔치에 초대했었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남편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송희 씨 갑상선암 치유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년 전에 몇 번 나오고 쉬고 있는 옆동에 사는 정화 씨를 최근에 길에서 만나게 되어서 다시 전도 대상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한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짓듯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관계를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사랑과 섬김으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소그룹 목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불신자를 만나 사귀고 관계를 세울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생활 속에서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옥합은 무엇일까? 그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허락한 시간 앞에 힘들고 지칠 때도 소망 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